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안에서 만족하라입니다. 성경 구절은 두 곳입니다. 먼저는 이사야 4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음은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사는 곳은 롱비치라는 곳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속해 있습니다. LA는 잘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미국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여행을 하는 코스는 가까운 미국 서부 지역의 요세미리와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까지 가고자 하는 코스는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한 번은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로 그곳을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광경을 보며 감동을 받았든지 단체로 찬송가를 여러 곡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수가 기독교인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정작 미국인들은 개별로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기에 그것을 보던 미국인들도 신기한 듯이 옆에서 쳐다보든지 아니면 어떤 일은 영어로 같이 따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였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저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찬송가 478장 기억합니까? 1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랜드 캐니언과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대장관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까? 우리는 멀리까지 유명한 관광 명소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비가 땅에 내려 그것이 물로 밭에 보내지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비가 내려 모든 땅을 적시고 농작물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과는 달리 주위에 큰 호수나 강, 바다가 없는 중동 지역이나 미국의 내륙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신학교를 다닐 때 방학 기간에 미국 중서부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콜로라도주의 덴버까지 운전을 해서 로키 마운틴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15시간 정도가 걸린 자동차 드라이브 길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3시간이 조금 지나자 첫 번째 도시 지역이 나왔습니다. 캔사스주의 캔사스시티였습니다. 그곳에서 정차하여 아침을 먹고 다시 차를 몰고 서쪽으로 계속 향하였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만 같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농장지대가 거기에 펼쳐졌습니다. 도시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길 양옆으로 옥수수, 콩, 소맥, 면화, 양파, 감자, 담배, 사탕밭이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목초지에서는 소와 말이 방목되어 있는 농장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오후 5시 정도가 되어서야 덴버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로키 마운틴에 있는 숙소에는 7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니 캔사스 시티에서 대략 아침 8시 정도에 출발해서 오후 5시에 덴버에 도착할 때까지 이러한 농장지대가 얼마나 넓고 광활한 지역인지 상상이 됩니까? 고속도로는 차가 별로 없어 정말 길이 뻥 뚫려 있었기에 때로는 무심결에 제한 속도를 넘나드는 속도로 무려 차를 9시간이나 운전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넓고 광활한 농장지대가 펼쳐진 팜벨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농장지대의 작물과 소나 말들은 어떻게 자라고 키울 수 있을까요? 근처에 무슨 큰 강이나 호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셔서 작물들을 자라나게 하고 소나 말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농장지에서 나는 농작물과 소고기가 전 세계로 수출되어 세계의 상당 부분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중서부는 호수나 바다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 넓은 농장지대에 내리는 비는 어떻게 여기까지 공급이 될까요? 물론 관계 수로가 다 되어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큰 수원지는 지도를 펼쳐보면 알 수 있지만 미국 북동부 지역에 있는 오데오입니다. 위스콘신, 일리노이, 미시간주에 둘러싸인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바로 이 오데오 지역, 오데오나 아니면 더 멀리 북극, 대서양 지역의 물이 상공으로 올라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이 농장지대에 소금기가 빠진 비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방 1.6m의 논에 2.5cm의 비를 뿌리기 위해서는 약 8억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얼마나 높다고 했습니까? 막히지 않고 뻥뻥 뚫리는 고속도로 길을 9시간을 운전해도 도시 하나 없이 농장지대가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상공으로 올라가 수천 킬로미터를 움직여야 합니까?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물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당연히 일정 온도에서 물이 증발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발된 물이 어떻게 중력에 의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늘에 머무르면서 엄청난 거리를 움직이다가 다시 비가 되어 지상에 떨어집니까? 비가 되려면 이렇게 움직인 수백억 톤의 물이 작은 물방울로 만들어져 부드럽게 지상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때 물방울은 지상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증발되지 않을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또 농작물을 망치지 않을 정도로 작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지도 크지도 않을 정도로 공중으로 운반된 물이 비로 내려지려면 물 입자들 사이에 전기장이 발생하여 서로 부딪히고 합쳐져 일정한 크기가 될 때에야 비로소 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광활한 지역의 농작물과 엄청난 양의 소와 말들이 방목하며 먹고 살도록 비를 내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이제야 욥이 고백하는 바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일의 예를 들 때 비를 땅에 내리게 하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까? 물론 직접 가서 광활한 관광지를 가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형평상 그렇지 못한다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천문대에 가면 있는 천문만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태양계와 은하계는 어떻습니까? 지난 1997년에 한 천문학자가 피스토리라 명명 지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별을 발견했다고 해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별이 얼마나 큰지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를 전부 채울 수 있을 정도이고 그 직경이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분출되는 가스가 구름을 형성하여 빛이 구름을 통과하는데 무려 4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크기가 광대합니까? 이 별은 무려 태양이 1000만 개를 합친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발견된 별 중 은하계에서 가장 밝다고 합니다. 상상이나 되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과 영광입니까? 시편 8편 1절, 3절,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때 피스톨이라는 별이 있었는지를 몰랐지만 그래도 그는 이미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대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성가곡으로도 유명한 노래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가대에서 이 곡을 찬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분의 형상대로 세상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힌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보고 감명을 받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는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는 얼마든지 멀리 가지 않아도 눈을 들면 하나님의 광대하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겠다면 그랜드 캐니언과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라도 직접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자기의 눈을 감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천지 세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본문 중 하나인 이사야 4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천지 세계와 우주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모든 육체가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시다든지 무엇이 부족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시고 강하시며 충만하신 상태에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나 그랜드 캐년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나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세계와 인간이 왜 끔찍한 죄로 타락하는 역사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죄에 빠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전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섭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의 가장 핵심적이며 최종적인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꾸며내거나 그저 예배의 한 순서이기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목격한 자라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감격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세계와 우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 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병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20세기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마저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걸려 넘어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고 가장 만족스러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자비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본문 중 하나인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과 지위, 권력 등으로 자기 자신을 드높인다면 이것은 불현듯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빠져 교만을 드러내는 인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함으로써 영원한 기쁨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장 큰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함으로 영원한 참된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자신을 높이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과 피조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참된 행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영광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며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참 기쁨도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가장 큰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에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있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렇게 죽는 것마저도 유익하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였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와 초상학문에 대한 우상에 따라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을 다 해로운 것,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참된 기쁨이요 만족이자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죽는 것마저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실은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5장 1절, 4절,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먼저 첫 번째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즉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옷을 입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면 두 번째로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빨리 자신을 데려가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라 했습니까?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살펴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다가 설사 모든 재산과 명예, 지위, 심지어 생명을 잃는다 해도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사명에 따라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 떨리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사명에 따라 생명마저도 아끼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할 때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 우상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다함없는 영광을 목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 보물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가장 귀한 보물인지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다고 합니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마저도 바꿔야 하는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실상한 것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목숨마저도 잃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 목숨도 바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로 나라가 전쟁 가운데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나선 군인들이나 독립투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3.1절이나 광복절, 6.25 관련 특집극이나 영화를 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것은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헌신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노라면 눈물이 흐르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도 저기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겠다 생각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군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 때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드라마로 뽑힐 정도가 되었는데 바로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전 재산을 헌신하였고 기꺼이 초계와 같이 자신의 삶과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 땅의 유한한 나라를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재산과 죽음을 불사한 숭고한 영령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 가장 귀한 보물인지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 그들이 자신과 같이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요 사명이자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이것이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과 대사명입니다. 대계명과 대사명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음은 대사명 혹은 지상명령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에 예수님 주신 대계명과 대사명에 따라 사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찬송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등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거듭남 중생의 신배를 깨닫게 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원천이며 세상 가장 귀중한 보물이고 가장 만족스러운 것임을 온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존귀하게 되는 일을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만족에서 그 안에서 만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